아침 9시 예배에 오시기 위해 또 연습하시기에 그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나오셔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신데 오늘 예배 때 조셔도 무죄입니다. 무죄 판결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부 전체 교육자 및 교사분들 특송에도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다는 찬양 정말 그대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우리 구원 라파 키즈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친 것으로 아는데 저희 딸 유나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와서도 계속 라파 키즈 불러대서 빨리 자야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헌신하시는 교육부 주간 예배 때 설교를 담당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교육부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것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왜요? 저도 20살 성인 되자마자 그때부터 10년 동안 30살에 사역 나가기까지 10년 동안 아동부 교사였고 1년 고등부 교사로 함께 섬겼으며 4년을 아동 1부 전도사였고 1년을 고등부 전도사 또 2년을 청년부 교육자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남들이 뭐 하는지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는 교육부에서 교육관 혹은 부서실에서 문 꼭 닫고 부단히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리시는 우리 신일교회 선생님들의 그 노고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수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또 교육자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막중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이 뭔지 또 얼마나 중차대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요 제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졸린 시간대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남광교회 청년부 그리고 이제 아동 일부 이렇게 두 부서를 맡는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여차저차해서 사는 곳은 여기서 가까운 우리 하얏트 호텔 넘어가면 경리단길 있지요. 거기서 쭉 가면 있는 해방촌에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오면 특별히 이런 날씨에는 좀 녹초가 되곤 했어서 달달한 음료를 이제 집 앞 카페에서 사 먹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있던 카페가 폐업을 하고 다른 가게가 문을 연 겁니다.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막 신비롭게 생긴 막 식탁이 있고 유리 창문 안으로 아주머니가 한 분 앉아 계세요. 이건 무슨 가게지? 하고 봤는데 옆에 세워진 나무 입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연애운, 결혼운, 재물운, 장래운, 타로카드 5,000원 이래가지고 아이고 점집이래 점집 이러면서 제가 코웃음을 치고 지나갔더랬습니다. 근데요 그 시절이 제가 나이가 33 정도 될 정도였나 인생의 고민이 참 많았던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야 니는 뭐 계획이 있나? 나중에 목사 한 수 받고 사역은 어디서 할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도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계획이 있어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다그치시고 어머니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 결혼할 여자는 좀 있나? 있으면 솔직히 말해봐봐. 없어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때 제가 없는 실력으로 막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오면서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 즉 진짜로 나 목사 한 수 받으면 어디서 사역해야 되지? 진짜로 석박사 공부를 하러 어딜 가야 되나? 결혼은 언제 하지? 아니 나랑 결혼할 상대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한 건가? 뭐 등등에 사로잡혀서 어둑어둑해진 집 앞에 이제 마을버스에서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버스가 붕 하고 지나가고 이제 집 쪽을 제가 딱 보는데 제 눈앞에 뭐가 딱 서 있었을까요? 그 나무 입간판 연애운, 결혼은, 재물은, 장래운 단돈 5,000원에 알려드립니다. 제가 너무 그때 고민들로 마음이 힘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디라도 붙들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앞에 잠시 우두커니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단돈 5천 원만 내면 정말 제 고민스러운 문제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미래의 명쾌한 답이, 아니 좀 두루뭉실해도 좋으니까 힌트 정도라도 저기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제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어머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맞죠? 네, 더 정확히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제가 마침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해서 하루 넘어가는 요 시점 딱 아닙니까? 네. 그날 제 머리를 번개처럼 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 아합 왕 아시죠? 왕후 이사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하나님 앞에 온갖 못된 짓이라고는 요것도 할까 저거 할까 하면서 다 했던 그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었는데요. 그 아하시아 왕도 아버지 아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이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왕궁에서 있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낙상 사고를 당한 거죠. 어디에 다리가 부러졌거나 고관절이 상했거나 허리가 나갔거나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침상에서 끙끙 앓다가 아이고 내가 이 병에서 나와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 여봐라! 가서 그 바알세붑 신에게 좀 물어보고 와라 한 거죠. 바알세붑? 여러분 바알세붑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바알 하니까 익숙하시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붑은 뭘까요? 세붑. 뭔가 세붑 뭐 이러니까 뭔가 좀 간사해 보이는 파리예요. 파리. 여러분 파리 익숙하시죠? 네. 그러니까 바알세붑이 무슨 뜻이에요? 파리의 주인. 그러니까 파리 대왕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에그론의 신 파리 대왕 아니 바알세붑. 네, 블레셋의 이방 신이에요. 여러분 질병 걸리거나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달라붙는 게 뭡니까? 파리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파리의 주인이 이 질병을 다스리던 자다 이래가지고 바알세붑을 질병의 신으로 섬겼나 봅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 아시아 왕이. 근데 그 꼬라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아야 똑똑히 들어라.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을 만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냐? 너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후 통첩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못할 병이었나요? 이 정도 고관절이 나가셔서는 이게 살릴 수가 없는데, 아니요. 같은 시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하시아 왕은 다락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환부가 나아서 회복될지 어떨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에게 여쭈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가 바알세붑 따위에게 물으러 가느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진정 너에게 계시지 않더냐? 그 피눈물 나는 통탄의 말씀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그 타로 카페 입간판 앞에 서 있던 제 마음에 들렸을 때 저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앞길이 비록 군대에서 선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앞길이야 이러는 것처럼 깜깜해 보이고
안수받고 어디서 사역할지, 누구랑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뭐 토끼 같은 자식을 키울 수나 있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시아 왕처럼 마치 답답한 심정이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마음이 힘들어 눈물 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습니까? 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우리 신일교회에 정말 은혜로 부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아내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저희 개구쟁이 딸 유나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앞길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답을 줄게. 세상의 힘을, 명예를 사주팔자 한번 믿어봐. 말할지 모릅니다. 저희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길 같은 느낌이시죠? 우리 교회 약수역 그 3번 출구 길 건너편에서 지금 나왔어. 예, 스타벅스 지나가지고 가난 해장국 가는 그 길에 이게 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찍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처에 있습니다. 예, 타로 사주 점집이에요. 예, 심지어 연중 무휴래요. 저기 보시면은 하얀 저기 종이로 적혀 있죠. 그리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확대. 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문구입니다. 내 사주를 모르고 사는 것은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아주 문장이 막 그럴싸하지요. 여러분, 눈 감고 운전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사주팔자를 알아보십시오. 눈이 환하게 뜨일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약 팔 것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뭐라 해야 합니까? 갈! 예끼놈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진정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이요, 위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모르는 것이 인생 사용 설명서 없이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딱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뭐라고요? 오늘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을 너희 앞에 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부모님과 저희 집에서 이제 처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차를 산 게 있어요. 엑셀 TRX.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기가스가 시커먼 게 나올 때까지 타고 다녔었는데 12년을. 예, 그거를 이제 몰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때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입니까? 예, 다 지도책 들고 뭐 12대1 뭐 이런 거 막 지도책 들고 막 표지판 보면서 막 다녔잖아요. 예. 그 아빠가 운전하면은 조수석에서 엄마가 지도책을 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신기한 게 대부분 길이 남쪽이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봐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게 제대로 보이신대요, 저희 어머니는. 네. 그래서 거꾸로 들고 이제 보시고 계시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아빠가 물어봅니다. 이제 여보, 여기서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요? 당황해하면서 우회전. 여러분, 우회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우회전.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야, 그게 좌회전이죠, 어떻게 우회전이요? 하면서 아주 두 분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손으로 해, 손. 좌우 하지 말고 더 헷갈려.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이쪽 저쪽 이러면서 저는 이제 뒤에 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집도 찾아가고, 예, 강원도 동해도 놀러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길도 한번 길 잘못 들면 아주 고생하시죠. 근데 인생길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맞아, 만약 좌회전하면 사망과 화와 저주가 있고 우회전하면 생명과 복이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회전이죠, 그죠? 당연히 우회전이죠. 근데 여러분, 우회전은 약간 비포장도로 같이 보여요. 예? 광야길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좌회전은요, 삐까번쩍하게 마치 라스베가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아스팔트 하이웨이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내 고집, 아집 모든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교사분들께 설교 초반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뭐 간식 주고 그냥 뭐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일교회 교사 여러분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아이가 생명의 길을 갈지, 사망의 길을 갈지, 복의 길을 갈지, 화의 길을 갈지 안내하는 안내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었던 아이는 커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바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떠나더라도 성인이 돼서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을, 교회를 찾을 가능성이 어린 시절 성경학교를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앞날을 제대로 인도하는 막중한 자리,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이, 또 교육부의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은 결코 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입니다. 신일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계신 줄 믿습니다. 신일교회 교육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 나파키즈, 바이블 파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주제들이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붙드는 주제들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께 여쭤보고 기도하며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육부, 또 신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게도 이방신에게 물어보아 내가 없어서 너가 거기다 물어보냐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안타까이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 결코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육부 주간 예배로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끈 붙들려고 곁눈질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 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부여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육부 교육자와 교사 가운데 큰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